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로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죄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온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길 끝에서 만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의 삶의 행실에서 옳은 행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에게 오늘도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경제적 어려움을 곧 호소하는 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 살 때 필요한 것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무거이 죽어가는 백성들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병상이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 기쁨이 주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돌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의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누구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팔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샤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해가 진 후에 유월절 만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유월절 만찬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마치 한국의 명절 같은 그런 설날이나 무슨 추석 같은 명절 같이 온 식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제 나눕니다. 근데 이 유월절 만찬은 단순히 먹는 거에 치중하는 그런 만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추석도 사실은 조상들의 은혜를, 부모님들의 은혜를 자녀한테 전해주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에 가서 절을 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제사상이 어떤 자리냐면 이분이 우리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평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고 이런 거를 전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모세라고 하는 아주 탁출한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엑소더스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민족이다. 이거를 자녀들한테 그리고 또 자녀한테 유월절마다 그 제일
그 모인 자리에 제일 가장이 어른이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그 가족을 이루는데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야, 선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노예 살았던 정말 손톱만큼 내 땅이 없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에 우리를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어주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유월절 절기를 지나면서 자녀에게 5,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회당 시내국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선민이고 유대인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이런 어떤 자존감이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좀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하지만 세상에 곳곳에 가 있지만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은 항상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입니다. 뉴욕도 지나치다 할 만큼 유대인들이 관여되어 있는 좋은 일에는 돈 생기는 일에는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무슨 메디케어, 변호사, 의사, 예술인, 선생님 이런 거에 다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들 절기 되면은 다 놀아버립니다. 절기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큰 회사도 안식일에는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안식일 그 회사 랍비가 있습니다. 회당에도 랍비가 있지만은 기업에도 회사에도 랍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회사로 찾아옵니다. 그래갖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은 모여서 랍비하고 예배드립니다. 이런 게 유대인들을 지탱해오는 어떤 근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구들이 없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내려고 합니다. 그 진행 방법은 정결제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우리는 이걸 세족식 이렇게 말하는데, 세족식은 그냥 우리가 붙인 말이고 원래 유대인들은 정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율법이에요. 만찬을 즐기기 전에 세상에서 묻은 먼지를 떤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먼지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먹기 전에 모든 더러움을 다 없앤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형식적으로 손 닦고 발 닦고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요. 그 유월절 만찬에. 그리고 이제 쓴 나물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린 후에 쓴 나물을 먼저 먹는데, 이거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스라엘 애굽에 살았을 때 고통당했는가를 음식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을 갖다가 식구들끼리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이 쓴 나물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먹지만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씁쓸한 나물은 이건 아주 다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에피타이저가 된답니다. 그래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이런 쓴 나물을 먹고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그 람세스 황제의 성을 우리는 노예처럼 짓고 있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이렇게 돌려서 할렐이라는 그 유월절에 부르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혹은 제일 어른이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잔을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나서 이제 양고기를 먹습니다. 어린 양. 이 양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엄청 큰 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버는 지나갔다라는 우리가 그런 의미인데 뭐가 지나갔냐 하면 죽음이 지나갔다.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죽음이 지나갔다. 그래서 부활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의 더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황제한테 와서 우리 백성 노예살이 그만하게 하고 다 내보내 주세요.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히려 내어놓지 않고 더 강력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 벽돌이나 지푸라기를 공급해서 성을 짓게 하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헛소리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벽돌도 만들고 집을 가져다가 진흙만으로 벽돌을 만들면 벽돌이 쉽게 깨지니까 집을 가져다가 벽돌 진흙과 함께 이겨서 이렇게 개어서 벽돌을 만들면 훨씬 더 질깁니다. 그래서 집도 가져와야 되고 벽돌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고생이 배가 됐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말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초태생까지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제서야 바로 황제가 이제 너희를 놓아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애굽의 모든 장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지나가게 하라. 이게 패스오버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는 양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온 애굽을 갖다가 다 덮쳤습니다. 바로와 황제의 장자도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뭐 부자고 관계없이 직업이 귀천 고아를 막느라고 다 장자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집안의 장자만 죽음이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그리고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랐던 이 어린 양을 결국은 유월절 만찬으로 사용한 거죠. 약 20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그래서 식구들끼리 먹기도 하고 식구가 적은 사람은 옆집 사람하고 쉐어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더 잡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급하게 서서 유월절 만찬을 먹고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자기 아들 죽고 나니까 눈이 동그래져 갖고서는 야 이러다간 우리 애굽 진짜 멸절당하겠다. 빨리 나가라. 아유 보기도 싫다.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린다. 가라 그래 갖고서는 급하게 떠나는 거야. 급하게. 그래서 쓴나물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서서 양의 다리를 꺾지 않은 채 삶아 갖고서 그거를 먹고서 엑소더스 한 거죠. 그래서 그 잔치를 5,000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했는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를 보여요. 이 만찬은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만찬이야. 이름은 만찬인데 만찬의 내용은 기쁨이 아니야, 슬픔이야. 예수님은 엄청 슬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가 가룟 유다고, 그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속에 섞여갖고서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하나가 있느니라 그랬는데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참 아직도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은 30냥 받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만찬 석장에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팔자가 있느니라, 나와 함께 이 소스를 같이 빵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후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빵 잘라갖고 이렇게 찍어서 먹습니다. 함께 찍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같이 찍으면서, 그러면서도 잘못을 고백 안 하고 내니까 이렇게 아주 엄청 얼굴색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인 줄 만민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색도 하나도 안 변하면서 내니까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지? 나는 아닌데.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기인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찬 석장은 예수님에게 눈물의 마음 아픈 만찬. 두 번째는 제자들하고, 사랑했던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이야.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가고 끝이야.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니까 슬퍼진 거예요. 제자가 배반해서 슬프고,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만찬이라 슬프고. 그러나 진짜로 제일 슬픈 거는 주님은 이제 이 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더 큰 슬픔이야.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 거를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만찬이 끝나면은 내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맞이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만찬석장에서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제자들이 배반해서 마음 아프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는 만찬이라 마음 아픈데, 더 마음 아픈 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내가 순종해야 돼.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아버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도가 없어요. 그 어떤 양잿물로도 씻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옷을 희게 하는 양잿물일자도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씻겨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대속물로 어린 양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 온 백성들이 죽음이 패스오버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죽음이 우리에게서 패스오버 됐어, 피해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찬석 자리에서도
다른 복음서 네 군데에서 다 쓰고 있는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내용이 이제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별히 나타나는 내용 중은 세족식이라는 내용이야. 이 원래는 하인이 있어서 조금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갖다가 이렇게 씻겨주거나 손을 씻겨주는데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탁 나서 갖고서 선생님 제가 씻겨드리죠. 그러면서 위통을 탁 벗고 예수님의 발도 씻기고 다른 동료들의 발도 탁 씻겨주면 참 좋았을 텐데 서로 이렇게 곁눈질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발을 씻겨 나는 안 씻겨.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눈치 보는 거야.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세수대야에다 물을 떠다 갖고 자 베드로 와라. 네가 나이도 많고 수제자니까 너 발 내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왜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말고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한 번 씻은 사람은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날마다 발만 씻으면 되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범죄라고 말하는 죄가 있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지은 죄 혹은 내가 알고서도 내 마음이 약해서 지은 죄 이런 죄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씻느니라 예수님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용서해 주시라. 우리는 자범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건 맞지만 더 이상 죄와 끝이 아니라 지은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주님 앞에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씻겼어.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니네들 눈치 보지 말고 겸손해야 돼. 내가 나귀 타고 이 땅에 온 것도 겸손한 거고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겸손의 본을 너희에게 먼저 보이려고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겸손을 보이신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정의 군인들한테 잡혀서 끌려가니까 힘없이 끌려갑니다. 어린 양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맨몸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세계 최초의 스트리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정신없이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하는 게 뭐든지 중요한 거예요. 믿다가 포기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당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왜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살면은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내가 죽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리라라는 그런 고백이죠. 아무쪼록 오늘 목요일은 성만찬한 날입니다. 해가 지면서 낮에 하는 건 아니고 저녁 때 해가 진 후에 이제 만찬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일 해 지고 나서 이제 만찬합니다. 특별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그 아주 슬프다 못해 쓰라린 마음을, 만찬에 앉아 계시지만은 나를 배반한 제자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앉아 계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만찬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겸손의 도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 때 하나님 자녀답게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